우리 라즈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제 데이지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인데, 이 젊은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시를 지었는데 어젯밤에 제 셀폰으로 보내주었어요. 그가 쓴 시의 제목은 불확실성의 독방인데, 제가 아침에 번역을 해봤습니다. 비슷하게. 마음의 불확실성의 독방에 갇혀 앞을 생각할 수 없네. 과거에 매인 채 내가 처한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네. 움직일 수 없는 공포 속에 서서 삶은 틀에 박혀 희망이 없어 보이네. 심한 고통의 눈물이 내 영혼을 채우고 삶은 여정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까. 한바탕 우울함이 내 속에 깊이 흐르는데 오 주님, 저를 이곳에서 빼내주시고 내 영혼을 구하소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침체될 수도 있고 영적인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라도 낙심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한 애통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에 그 통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할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상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고난은 영광으로 치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 주님 앞에 드리는 애도 없이 스스로 절망하거나 그 상황을 또 부인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켄터키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그 옆에 있는 프리 메소디스트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참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벤발린 목사님이세요. 클라이드 벤발린 감독 목사님이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아내가 사주는 이 양발도 드리면 이분은 발이 큰데 한국에서 나오는 양발은 또 작아요. 근데 그걸 받고서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이 한국에서 온 양발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저를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아침에 하시는데 자기가 아침에 마당을 쓸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허리에 뼈에 암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모 치료를 받고 계시고 집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딸기를 사서 신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딸기를 조금 사서 가지고 갔는데도 이 딸기가 뼈에 좋다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감사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보통 이 목회자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목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은 자기의 병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새로운 느낌을 가졌어요. 그걸 부인하지도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설교하시는데 밤에 낚시를 누가 가자고 했나 봐요. 낚시를 가셨는데 그 허밍버드가 밤에도 울더라. 그래 그분은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벤발린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사신 듯 합니다. 그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테네시에 있는 볼링 그린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시는데, 저희가 달라스 신학교 졸업하고 프린스턴으로 갈 때 유호를 가지고 끌고 가면서 거기에 들렸어요. 목사님께 들렸더니
우리 가족이 다 인사드리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는 상실과 아픔을 당하여 절망하거나 또 잘 되겠지 그렇게 가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다. 하천 붕어는 4~5살 때 부모님을 다 잃고 눈물이 많았죠. 그리고 17살 때쯤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네가 울고 싶을 때 저 태양을 바라보고 울라. 태양을 바라보면 눈물이 마를 수도 있고, 어디가 괴로울 때 태양을 바라보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울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제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는데 먹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나듯이 그런 주님의 어떤 따뜻한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 맨 서두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의 역사를 아십니까? 본래는 고라 자손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했던 자손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땅에 세워놓고 그를 꾸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 자손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삼켜버리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멸망한 자손인데 어떻게 이 멸망했던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과거의 삶이 많은 실패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새벽별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생명이 물에 달려 있지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이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짐승에게 이 사슴이 쫓기고 또 사냥꾼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그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인이 그의 압제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을 때 주님은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마치 주님이 허락한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어서 시편 기자가 43편 2절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코비드가 이제 한창일 때 집에 제가 모시고 왔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머님은 뭐 걷지도 못하고 제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UTI라는 그 소변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열이 나고 뭐 아파해도 뭐 괜찮겠지 타이레놀 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열이 막 105도 올라가고 이 폐혈증이라고 그 오줌에 감염된 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죠. 피를 감염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목숨을 잃을 상황이죠. 예, 그 열이 막 나고 이제 뭐 내가 막 때리는 거죠. 내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그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긴급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려주소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은 내가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까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압제받는 자의 손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타향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과 우리에게 연결되어 살 때 우리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낙심할 때 우리의 생각은 결코 우리를 낙심에서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영혼은 우리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폭력과 포악에 의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 무리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상실과 슬픔이 깊어지면 영혼이 불안해지는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진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실과 고통과 번민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데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때 얼마나 괴롭고 이번에 비가 와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여러 명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영어로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라는 것은 deep calls unto deep이라고 나와 있어요. deep calls unto deep. 그러니까 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건 상실과 번민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건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깊은 것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이제 철학 박사 학위 논문이 Depth Encounter with Human Heart, Its Transformation Through Divine Encounter인데 한국말로 하면 인간의 깊은 한과의 깊은 만남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한을 치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한은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불러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는 표현은 어떤 개인적인 원수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말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고난당한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힘입어서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사시니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탄하는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경건한 영혼의 가장 깊은 열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혼은 목말라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래서 시편 2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힘들어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삶에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1944년 45년도에 나치의 학살을 피해서 깊은 땅굴에 여러 사람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나치에 발각되면 다 전멸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점령군이 들어가서 해방군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던 깊은 땅굴 속에 들어가 보니 그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이 눈물의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이 현존하는 처소로 나가면 기쁨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울한 영혼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감동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설교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질문은 왜 너가 지금부터 영원히 누릴 기쁨과 생명을 모르고 사느냐라고 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원어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들게 하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가 우리 얼굴을 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들게 하는데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추하고 고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얼굴에 기쁨을 가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치료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얼굴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내 존재의 근원이 있고 내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원천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 선물이 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